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가 던진 세 가지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월드컵 하면 어떤 월드컵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2002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월드컵 때 생각해 보면은 붉은 악마들, 또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 세계 4위를 한 신하들, 네, 한 번도 월드컵에서 1승조차 하지 못한 나라가 세계 4위를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2002년에 바로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우리 월드컵 관련 추억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2002년에 그 16강 이탈리아전을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이렇게 거리용을 했습니다. 거리용을 하고 집에 가는데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늦은 시간이라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택시마다 전부 다 빠방 빠방 빵 하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고 내가 아무리 태워달라 해도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2002년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한 팀으로 바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표팀이 세계 4위라는, 세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잘 나간다는 세계 도박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드라마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외국 감독이 너무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람들은 약간 그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약간 의심 어린 눈치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언론들은 히딩크 감독의 능력을 의심했고 그의 사생활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 별명이 5대0이었어요. 왜 5대0이었냐면 다른 나라랑 게임만 하면 5대0으로 졌기 때문에 5대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그의 여자친구가 흑인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백인인 히딩크가 흑인 여자친구를 훈련하는 데마다 데리고 다닌다면서 막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소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월드컵에 나갔었고 그 결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감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김덕원 수직회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리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왕 대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분노하며 그분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군지 내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와 종교 지도자들의 옛 권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밖으로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에는 이미 권위의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그 피라미드 구조 제일 밑에는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사장들, 그리고 그 맨 꼭대기는 제사장 중에도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아무런 신임장도 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 거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중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의 헌금이나 11조가 그 바로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건물 그 자체는 주위에 금과 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그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된 후에 시리아 지역에 금이 넘쳐나서 그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성전에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 사내들인에 속해 있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 서기관은 우리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우리 세번하게 보면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율법학자들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대 초반에 그런 정규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신학대학원, 신대원 이런 데 가서 그런 자격이 있어야지만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10대에 그런 정규과정을 쭉 하면서 또 우리 랍비에게 찾아가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40대쯤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율법학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모든 권리를 소유한 율법학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는 졸업장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19장에서 본 것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시며 그곳에서 날마다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존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권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무슨 관계가 있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되물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초반부에서 우리 볼 수 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쓰여졌던 우리 시편이나 우리 예언서를 연상시키는 말로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왕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되물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그런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인정하게 되면 왜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그냥 망상가다.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때가 이르러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들을 주인이 보내지만 그들은 종들을 몹시 때려서 다시 쫓아보냅니다. 그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같으면 한 번 내가 보냈는데 때려서 보내면 이것들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3번 그 주인이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들이 나의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으로 저 상속자된 아들을 죽이면 내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입니다. 그때 주인께서 다시 포도원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 농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농부가 바로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포도원 비유 뒤에 이어지는 비유에 보면은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여쭙는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스라엘에게 보냈으나 거절당한 메시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형 이렇게 공사장에 이렇게 저는 예전에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는데 가보면 정말 이렇게 막 복잡해요. 막 복잡하게 어떤 건물을 올릴 때 여기 토목가도 많으시고 건축가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용직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수많은 이게 복잡합니다. 철근도 있고 막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막 너무 복잡한데 그곳에서 이제 그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건축가들이 건물에 쓰일 돌들을 이렇게 재단하고 크기대로 막 잘랐어요. 근데 아무 데도 필요 없는 돌이 있었습니다. 건축자들에게는 이거 쓸 데가 없겠다라고 해서 속된 말로 제껴둔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건축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나서 저기 모퉁이 위에 머릿돌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돌이 딱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런 새로운 성전의 주인,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일꾼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분은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로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성전을 지으시고 친히 새 성전의 주인공,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18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되셔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세례요한, 우리 포도원 비유,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진정한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새로운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위협하는 존재로, 그들의 삶을 뺏어가는 존재로 여기고 거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나의 시간을 빼앗는 분,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도를 지나친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기보다 나의 인생의 장애물 같은 진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네, 우리 포도원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네들 겨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다수의 그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정을 팝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로마에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며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이들이 아주 난감해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세금 문제는 일종의 그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에 대해 협조자인지 반란자인지 가르는 테스트였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대한민국에 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세금을 낸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었으며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준비한 함정, 이 정도면 예수님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완전 공경에 빠뜨렸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 라고 얘기하신다면 로마 당국에 가서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저 사람을 잡아가세요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를 따르는 대중들이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이사의 돈을 사용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의 한 면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뒷면에는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들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숭배적이고 불온 경건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통용됐던 화폐들은 우리 세겔이나 데나리온이나 렙돈 이런 단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21장에 그 과부의 헌금에 나오는 그 렙돈도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렙돈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성전의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화폐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 5만원 정도 됐었고 1렙돈은 이 두 렙돈이라고 과거의 현금 두 렙돈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170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거의 600배 정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 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동전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이면서도 우상적인 물건, 혐오스러운 물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줄 로마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전이 우상 숭배적인 물건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고 경건한 체하였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였고 우상 숭배적인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그런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특권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로마와 타협하고 로마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데나리온 하나로 그들의 삶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위선자들에게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선 황제에게 바쳐지는 그 신성모독적인 화폐를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물건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사람들의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황제 위에 계신 황제이십니다. 황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숭배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줄 로마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너는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우리에게 더 안정된 삶을 줄 거야. 돈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보다 돈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안정된 삶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팀 섬기고 또 우리 멘토링 강사로 섬기고 있지만 또 지금 효신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축구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송초등학교, 효목초등학교 두 군데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좀 더 벌어야겠다. 내가 가장인데 좀 더 벌어야겠다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또 지원해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이곳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구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고 면접 보고 했는데 합격했더라고요. 축구 지원자 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격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 전 이제 3월 되면은 이제 모집을 막 하거든요. 이제 효신초등학교는 두 당으로 이제 돈을 받습니다.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강사비도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1시간 20분씩 하는데 3만 원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떼고 나면은 뭐 3만 원 안 되는 돈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효신초 내가 이렇게 수업하게 해주셨네요. 만날 때 기대됩니다. 기도하고 이제 학기 초 딱 이제 효신초 가서 선생님이 주시거든요. 교문 시간에 네 선생님 축구 신청한 애들이에요 주는데 이게 8장 있는 거예요. 8장이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기도 분명히 하긴 했는데 8명이니까 헐 20만 원 괜찮을까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돈 내가 생각했던 제가 결혼생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금액이 있었는데 효신초등학교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밑에 8명 어떡하지? 염려가 먼저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학교 그만두고 차라리 하루 일당 5만 원 좀 노가다 뛸까. 월급 노가다 뛰면은 10만 원이니까 한 달에 40만 원, 20만 원 2배 벌 수 있다. 노가다를 뛰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드렸던 기도가 다시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어떻게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 조금과 딴 데 가도 별로 할 게 없다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인성 선생님 그 8명인데 그 수업하지 말고 그냥 때려치고 딴 데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워낙 제가 결혼도 하고 이제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아이들 막상 수업하니까 8명이지만 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교회 다니는 애도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애도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교회 이름이 성이 반이고 이름이 석인 거예요. 반석. 이름이 사방에 반석인데 그 애가 근데 그 중에서 말을 제일 안 들었어요. 걔가 막 어떤 애냐면은 선생님 오늘 축구하기 싫어요. 집에 갈래요. 이런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에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애였습니다. 자기 자아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잘 물어보니까 이렇게 어머니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뭐죠? 말씀을 못 하시는 노화가 가나요?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말을 이렇게 못 하니까 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얘들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는데 얘들이 너무 발팽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 조금과 염려하는 갈 데도 없다는 마음과 해서 수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실제로 가면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 수업 끝나고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이렇게 많잖아요. 애들도 또 어찌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한 번 사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막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참 제가 효목초등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 학년도 수업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25명, 24명 이렇게 됐었는데 4월달에 보통 모집이 잘 안 되거든요. 3월달에 더 이상 모집인데 4월달에 어떤 그 전년도에 수업하시는 어머니께서 애기 데리고 오셨거든요. 6학년 된 친구인데 얘가 너무나 노원인데 노원이가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하고 싶다 해서 다시 보낸다면서. 근데 그 어머니가 전교회장 어머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전교회장 어머니라서 그 일명 얘기하면 마당발 어머니. 그래서 이 쌤 진짜 좋다. 꼭 보내세요 꼭. 누구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하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한 20명 정도 몰아주셨어요. 20명 정도 몰아주셔가지고 50명 가까이 효목초등학교 수업에서 효목초등학교에서 거의 제가 하는 방과후 수업에 인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5월달 되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신혼생활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만큼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참 그때 참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유혹도 들고 때로는 그런 시험의 순간도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 끊임없는 도전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 희망을 두는가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희망을 두는가?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은 모세오경만이 권위 있는 성경이다. 그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써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쓰여진 다니엘서 같은 최신에 나온 그런 사상들을 의지하는 게 부활이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또 정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할지
어떤 혁명들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도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과부로 남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자녀로 삼아야 했습니다. 네, 이것을 그 고대 당시에 그런 여성들이 이혼하거나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런 생계가 막막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을 말하면서 이거 봐라, 말도 안 된다,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사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비꼬고 있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뒤엎는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부활은 단순히 전과 같은 몸 상태로 살아서 돌아오는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육체를 입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부활 교리의 핵심은 부활이 새로운 육체를 입은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와 같이라고 쓰여진 이 표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활 이후에는 우리 결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을 하나 뽑아서 정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은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족장들은 지금 하나님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악이 심판받는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옳았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에 희망을 두느냐?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느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어 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기보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세상의 부를 쌓으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입니다. 저는 이제 멘토링 사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멘토링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저 가운데 들으면 참 짠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멘토링 사역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분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 아이들과 1대1로 매칭해서 그들을 섬기는 건데 네, 이 멘토링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우리 형제 자매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들의 시간을 떼어서 그들의 돈을 떼어서
그들의 에너지를 떼어서 그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참 대단하다. 참 이런 거 삶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참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멘토링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하지만 실제 우리가 멘티를 만날 때 멘티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바쁜 시간을 떼셔서 저를 만나러 와주셨군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눈을 마주칠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폰을 보면서 네, 잘 지냈어? 네. 뭐 보신 분 없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으로 참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보면 묵살합니다. 예전에 그 덕원 형제가 그 멘토링 하러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유준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유경자매가 유준인데 아무튼 이렇게 친구가 덕원 형제가 정말 이렇게 잘해주고 헌신적으로 선물도 하고 이렇게 만나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언제 갑자기 나는 덕원쌤 안 만나요. 싫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생님은 나랑 PC방 가주잖아요. 나랑 PC방 가주는 선생님과 멘토링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원이 진짜 힘들었겠다. 덕원이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멘토링 캠프가 있었거든요. 우리 멘토링 캠프 많이 다녀온 직장인들 계신데 참 제가 멘토링 캠프 디렉터 하면서 뒤에서 딱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정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상사와 씨름하며 욕먹어가며 그걸 이제 해방감을 느끼는 그 토일, 나에게 휴식을 줘야 되는 그 토일을 바쳐서 멘토링 캠프에 오는 겁니다. 그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돈을 내고 와야 됩니다. 25,000원 회비를 와서 그걸 막 즐기고 해야 되는데 부엌에 가서 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잘못 짜가지고 사랑숲에서 그래서 밥을 했는데 사랑숲에 4분 오셨거든요. 4분이서 그때 한 70명 정도 되는 밥을 상규형이 다리에 이렇게 올리고 고기를 하는데 뭐 삽으로 고기를 버시면서 땀을 올리시면서 설거지하는데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지의 자매가 우리 민지의 숫재기님인데 그때 우리 승현이라고 있어요. 승현이라고 있는데 그때 멘토분이 너무 바쁘셔서 승현이 너무 오고 싶은데 얘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승현이 얼굴 아는 사람은 지혜 숫재기님밖에 없어가지고 지혜 숫재기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민지의 숫재기님은 월배역에 사시죠, 그죠? 그 승현이는 경산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에 한번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 지도에 길찾기를 해봤더니 월배역에서 경산역 승현이 데리러 가려면 1시간 15분 지하철 타고 다시 이제 경산역에서 승현이를 데리고 문양역에서 픽업해서 가는데 그게 1시간 13분 그리고 문양역에서 또 성주 하나목까지 봉고 타고 이동하는데 40분 네, 엄청난 거리죠, 그죠? 근데 우리 민재 자매님이 그때 회사 일이 있으셨어요. 다시 나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성주 하나목장에서 문양역 40분 문양역에서 성서 20분 성서에서 다시 하늘 목장 그때 당연히 누구 픽업이 돼서 50분 걸려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5시간 정도 이동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 황금 같은 토요일 날, 그 황금 같은 직장인에게 그 토요일, 정말 그 황금 같은 그 토요일 날, 이 애를 멘토링 거기 캠프에 보내겠다고 5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 정남자매는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했었는데 수요일 날 출산 앞두고 있었거든요. 배가 만삭이 돼서 이렇게 멘토링 하고 계세요. 멘토링 하고 계신데 그때 정현 형제랑 이제 이렇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옆에 이제 시크한 우리 시크한 예진을 데리고 또 멘토링 그 멘티를 만나서 멘티 집 앞까지 차를 타고 데려가서 그 애와 동생을 태워서 또 다시 오고 참 이런 수고들을 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구나. 참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데이케어 센터에 오시는 선생님들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준호 쌤도 계시고 또 우리 신재혜 쌤도 계시는데 우리 신재혜 쌤이 우리들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인가 자기 위에 선생님이 자기를
선임인데 나이가 어리대요. 근데 막 혼냈대요. 뭐 때문에 혼났겠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근데 그날 데이케어 센터에 그 애를 가르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막 힘든 상황에서도 데이케어 센터에 꾸역꾸역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딱 와서 이제 수업을 하려 하는데 그 애가 선생님 반응가 와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선생님 오늘 공부하기 싫은데요. 10분만 하면 안 돼요. 1000분 하면 안 돼요.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내한테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항상. 내가 지금 그렇게 욕먹고도 지금 피곤한 이 상태에서 내가 너를 가르치러 왔다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인내심을 가지시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좀 이상하게 가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형제자매들 모습들 참 보면서 참 세상의 사람들이 참 이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참 바보입니다. 그냥 안 되면 다음에 가면 되지. 5시간, 6시간 걸려서 할 필요 있어? 네가 피곤한데 무슨 애를 가르쳐. 그냥 집에 와서 쉬어. 토요일 주일 황금 같은 시간이야.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야지. 교회 가서 지금 뭐 한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네가 거기 가서 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옳은 삶이었다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었다고 그날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영화 암살 혹시 다들 보셨죠? 우리 이 영화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주인공으로 나온 이정재, 전지현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정재는 과거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더 이상 조선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투항하여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전지현은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일본의 식민 지배가 세계 2차 대전의 패배로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독립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앞잡이였던 이정재에게 전지현이 찾아가서 처단합니다. 이정재를 죽이기 전 전지현이 왜 배반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정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전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었느냐, 그것이 전지현과 이정재의 삶을 다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권위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러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이 옳은 삶이었다는 것을, 충성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